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에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을 인정하는 교단들도 있고 또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보수적이어서 고신 측과 합신 측과 우리 교단은 이제 여성 목사가 없습니다. 장로님도 없고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조금 어색하고 또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여성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왜 이렇게 막혀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성 목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거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여성들이 앞에 나올 때 복장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이 나와서 싱어를 했는데 너무 바지가 짧아서 허벅지가 너무 많이 나올 때 좀 민망해하면서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요즘 시스루라 그러나요? 망사 같은 옷 그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 집사님이 왔는데 추리닝에다 야구 모자 이런 거 쓰고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의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심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변호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당 앞에 나오는데 좀 신경 쓰지 저렇게 복장을 저렇게 해서 좀 눈살이 찌푸러지게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의상, 여자들의 설교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것이 우리나라 유교보다도 더 심해서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아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장정만 60만이었더라. 오병의 떡을 먹은 자들이 5천 명이었더라. 다 남자 수만 센 거고 여자나 아이들은 아예 수에 넣지도 않았죠. 여자들이 율법을 공부한 것을 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회당에 있을 때 남자들 뒤편에 어디 보이지 않는 뒤편에 이렇게 한쪽에 자리에 앉았고 남자들만 앉아 있었죠. 이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 교회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부부가 들어가도 남자가 한쪽 칸에 앉으면 다 반대쪽에 여자가 이렇게 앉았고요. 더 오래된 이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예배당 보면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유교도 남녀 7세 부동석처럼 같이 앉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유대교는 그보다 더했죠. 좌우로 나눠진 게 아니라 앞에는 유대인들, 남자들, 여자는 저 뒷구석 어디에 그렇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골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회당 문화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여자들이 성차별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 복음 안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가 생겨서 교회 공동체를 할 때는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서 같은 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있고 하면 앞에서 공중으로 기도, 여기 기도는 본문에 나온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해석하고 권면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예언을 할 때 여자들도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도 여자에게 설교 강도권을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그러한 강도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여자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예언할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 주께서 저렇게 하신다라 뭐 이러면서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성령의 열광적인 것에 한 나머지 이 머리에 쓰고 있는 너울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흐트러뜨리고 맨 얼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가 놀랍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뿐 아니라 고린도에 교양이 있는 헬라인들은 다 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이 너울을 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들은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남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여러분 창세기 기사 다 아시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원천이 남자고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이 여자들이 다 이걸 가리고 다니면서 이 머리를 쓸 때 그거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한다 하는 의미로 그 당시에 모자를 썼습니다.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 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관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남자도 쓰고 여자도 썼는데 예수 믿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남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머리에 쓴 덮개라고 하는데 그 키파라고 하는 그것을 벗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두 번째 제가 사진, 덮개 쓴 유대인, 저기 보면 유대인이 있고 뒤에 머리에 뭘 썼죠? 동그랗게. 왜 이렇게 빨리 껐나요? 네. 그 사진 보면 거기 그 사람은 그 장사하는 사장님 같은데요.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썼었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 덮개를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신학적으로. 왜 바뀌었느냐 하면 말씀을 하나 좀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국어지만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알죠?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고 주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을 닮은 영광의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가릴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들어와서 그 머리를 가려서 덮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을 존중하면서 이 머리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걸 벗도록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남자들은 벗는데 그럼 왜 여자들은 계속 쓰고 있게 했느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한번 보면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전통, 이렇게 모자 쓰고 벗는 것, 이런 예언하는 것 같이 하는 모든 전통을 너희가 잘 지켜서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잘못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려면 쓰고 기도 예언해서는 안 되죠.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7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왜 벗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위해서 이제 남자는 벗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는요? 여자는 다릅니다.
5절을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자들은 그 머리에 쓰지 않으면 이 남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야만 나는 남자를 존중합니다 해서 남자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만약 예배당에 가서도 이 여자가 이것을 벗으면 바로 남자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곳에서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들지니라. 머리에 수건과 너울을 쓰고 있는 게 바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인정하고 내 권세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까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받아서 예언을 할 때 주가 말씀하신다 하신다면서 그 너울을 벗어버린 겁니다. 예. 이 벗어버린 것은 보는 이 고린도 교인의 보수적이거나 그리고 소심한 사람은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민망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민망한 차림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런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이고 아주 잘하는 가수인데요. 예, 첫 번째 사진, 네, 예, 김종서 씨인데요. 예, 제가 저런 머리와 저런 빨간 바지를 입고 설교하면 죄는 아니죠.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예, 옷이 무슨 거룩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참 연예인처럼 참 옷을 특별하게 잘 입었네, 좋네 이럴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게 목사님 옷이 저게 뭐야 이러면서 아마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면 괜찮은데 이걸 벗어버리면 이 당시에 너울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매춘부들이에요. 고린도의 매춘부들은 다 머리를 쓸 때 이 너울을 벗어버리면 살결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요즘도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여자들 많이 가리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 남자들이 늘 가리다가 그 맨 얼굴을 보면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성적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이렇게 막 흩날리고 하면 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매춘부들이 다 너울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맨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남자들을 유혹했는데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집사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 나와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수치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임재하는 이 예배당이 좀 더 품위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그 당대 문화에 맞춰 교양 있는 여자들이 하는 옷차림, 그 교양 있는 복장으로 그 머리에 수건을 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도 바울은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종속적이고 그렇게 위계 질서로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존중해야 될 동등하게 존중될 남자와 여자를 말해줍니다. 11절과 11절이 그 말인데요. 그러나 주 안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둘 다 존귀한 거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배우고 잠잠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 너희들의 복장이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앞으로 설교하지 마. 앞으로 대표 기도하지 마. 강단 앞에 나오지 마.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받은 여자들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공중에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권은 계속 유지시켜주고, 다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장을 단정하게. 민망한 옷, 야한 옷, 성적인 어떠한 나쁜 생각을 일으킬 만한 유혹적인 옷, 그런 것들은 입지 말라.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 박해 중에 하나는 음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다,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걸 잘못 듣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그 당시 고대 문서 중에 어떤 총독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글은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들이 죄목으로 고소당해서 와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그 죄목이 혼음을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암만 조사해도 증거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재판을 판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담긴 편지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교회가 당시 조금만이라도 빌미만 제공하면 공격하고 음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당시 이 남녀가 유별한 그러한 문화에서 자기는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서 남녀가 같이 예배하고 여자의 여권을 신장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남녀가 막 섞여서 이 야밤에 지금 뭐 하나 봐, 혼음을 하나 봐, 또 이럴 수도 있고, 이러한 오해와 빌미가 있어서 복음이 방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가뜩이나 이 매춘부와 같은 당대 그러한 문화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단정하지 못하게 너울을 벗어들인 그런 여자들이 교회에서 마구 나온다면 훨씬 더 그런 음해와 오해가 극심해질 것이고, 교회는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교회 다니는 이런 여성들, 본문의 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거나 조금 안 좋게 여길 만한 의상을 입는 것, 뭐 본인이 혼자 집에서 입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공적 예배에 어떠한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 헌금위원, 기도위원, 안내위원, 찬양인도팀, 이러면서 그러한 옷들을 입는 것들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할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상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 같은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 모든 일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는 나왔는데 무엇을 하든지에는 뭐가 있어요? 훨씬 포괄적이죠. 무슨 옷을 입든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는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와도 자유롭게 그런 옷 입을 수 있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약한 건 아니지만 보수적이고 소심해서 그런 옷을 어떻게 입고 교회에 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주고 내 자유를 포기하며 약한 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익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올 때는 세상에 누추한 옷을 입었습니다. 쓰시면 그나마저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누추한 옷도 벌거벗기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그렇게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지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지 이렇게 누더기 옷 그나마저 벌거벗기는 이러한 일을 왜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 자유라고 내 마음이라고 마음껏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시축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능한 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된 바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된 여러 모양이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한 그러한 자기 희생과 자기 양보, 자기 절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며 바울을 본받는 삶이란 것 깨닫고 내가 삶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땅의 주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